아브라함 언약 우리 같이 들어가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다루기보다는 좀 대략적으로 좀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의 이 배경을 좀 오늘 좀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좀 그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죠? 이제 여기 시작됐는데 그 이전에 11장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거는 이제 어떤 배경 안에서 어떤 이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노아 언약을 제가 맨 처음에 달았어요. 근데 이제 노아 언약이 언제 등장하냐니까 창세기 9장에 등장해요. 9장에. 그래서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했죠. 너에게는 내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노아 언약이 9장에서 시작하고 그 뒤에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좀 한번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 언약을 우리가 오늘 보진 않지만은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노아 언약과 창조 언약은 거의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하시는 이유가 이 심판 이후에 세상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노아에게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노아도 아담과 거의 같은 역할을 맡는 거죠. 이제 언약의 당사자로서 노아가 이제 딱 등장해서 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지키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노아 언약이 등장하는 9장에서 11장을 보면은 사실 이 노아도 이 언약에 그다지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돼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니까 이 노아 언약 이후에 사람들이 많아져서 나중에 어떤 일을 행하냐니까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바벨탑을. 참 제가 성경에서 제일 이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에요. 이 11장.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때문에 창세기 1, 2, 3장의 버금가는 심판이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 언어를 나눠주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여러, 선생님 거의 진짜 이렇게 인간관계도 힘들고, 뭐 이렇게 노동도 힘든데 언어도 힘들고. 그래서 보면 보니까 기상에 한국어도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대화가 안 통하는 걸 보면은 이게 좀 이렇게 좀 이 언어가 갈라진 게 이제 특별히 이제 언어들이 갈라진 것도 있을 수 있고, 일단은 이제 사람이 의사소통이 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심판 이후에 잘 살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복 앞에서 거기서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데 또다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인 거죠.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는지 창세기 11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에 닿고자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고자 하였다는 거죠. 마치 뭐와 비슷해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탑을 쌓냐니까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 홍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모든 인간이 휩쓸려 버렸어요. 모든 인간이 휩쓸렸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탑을 통해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어떻게든 굳건히 버텨보자. 그래서 이제 홍수,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우리만의 방편을 한번 쌓아보자.
이런 논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탑을 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바벨 탑이라고 해서 그 탑 하나만 쌓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도시를 건설했다고 돼 있어요. 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사회를 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도 대항할 수 있고 우리 나름대로 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보자라고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아담의 반역은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스스로 혼자서 인간의 대표로서 한 반역이었다라면은 여기 바벨탑 사건은 아주 인간이 조직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한 걸 시도해본 거죠. 이 바벨탑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속주의로 인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신 없이 좀 이 인류 국가를 잘 세워보자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 보면은 근본적으로는 바벨탑과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건설해보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세상을 변화시켜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사실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이 매몰됐던 국가들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많았죠. 종교를 제거하고 이렇게 뭔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해보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특히 뭐 공산주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오늘날 세속 사회는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존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만의 기준으로 우리만의 인성과 힘으로 아주 이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조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초로 그런 시도를 했던 이 바벨탑 당시의 인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튼 원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성경도 원어가 좀 한국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한글이라는 것도. 제가 굳이 언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죠. 그리고 뭐 이렇게 영어 공부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데 굳이 유학 안 가도 되잖아요. 언어 같으면. 아닌가? 그렇죠. 아무튼 근데 이제 이 심판 보시면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냐니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네, 이 표현이 왜 재밌냐면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탑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아보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떠신 거예요? 지금 그 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내려가야겠구나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그 교만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 우리가 생각해보죠. 그 고대에 탑을 쌓아봤자 하늘 어디까지 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하찮은 거야. 이런 시도들이. 나 없이 어떻게 스스로 잘해보겠다. 그래야 어디 한번 내가 내려가서 볼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악한 마음들을 심판하시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죠. 여기서 이제 뭐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하나님이 도시를 싫어하신다, 도시 국가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번영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제 아브라함 원년 12장 다음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살펴볼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창세기 12장 바벨탑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성경에 맥락이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끝난 뒤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는 뭔가 이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약간 어떤 분들은 이런 아브라함 얘기를 할 때
자꾸 이제 아브라함의 복 받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냐니까 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처럼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처럼 우리도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이 지금 불임인데 애를 낳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불임이면 애를 낳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뭐 부자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더군다나 이 불임인 부부가 애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목적이 뭐랑 상관이 있어요. 지금 인류의 흥망성쇠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여전히 이 죄로 점철된 세상으로 마무리할 것인가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들, 우리가 이제 아는 유명한 약속들 있잖아요. 그래서 너의 아비와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들이요, 사실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말씀들, 약속들과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약속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근데 오늘 몇 가지만 한번 보면은 하나님은 바벨탑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그분이 복 주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11장 4절,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국가를 건설하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근데 이거는 이 어떤 왕적인 권력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 이름을 세상에 내자. 우리 스스로 다스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지 않으시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스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있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얘기하시는데, 앞에 바벨탑 사건과 연관지어 볼 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이름을 세상에 내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에 세상의 왕이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은 세상의 왕으로 삼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너에게 주는 약속을 기반으로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 언약은 사실 유심히 보면은 창조 언약 때 하신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창조 언약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올 때는 어떻게 오냐니까 우리가 읽었던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야. 이것도 창조 언약 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들이요, 사실은 아브라함 개인을 불러서 내가 너 부자 되게 하겠다, 내가 너 자식 주겠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아담에게 했고 노아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내가 너와 맺겠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자꾸 우리가 뭐 개인이 복받는다 식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아담과 같은 지위로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게도 이 아담과 노아, 이 아브라함의 아주 공통적인 국면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이 모두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이 언약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고 조금씩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은 거의 아담에게 주신 약속과 거의 유사해요. 근데 이제 다만 몇 가지가 다르다고 했어요. 고기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달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아 언약은 아담 언약을 보존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보면은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약속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도 사실은 창조 언약과 많은 부분 유사합니다. 언어들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로 점철된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브라함 언약은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거죠. 또 이 세 명이 아주 공통적인 점이 있는데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했다라고 하면은 아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렸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노아와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거의 같은 위치로서 서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세 명이 아주 재밌게도 세 명 다 이 언약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같은 경우도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언약 보면 바로 뒤에 술 취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단적으로 노아도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결과로 이제 그 결과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여파로 이 노아의 후손들도 나중에 바벨탑을 짓는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노아도 그 언약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켰으면 사실 괜찮았을 텐데 이제 노아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노아도 좀 아담과 같이 언약에 신실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걸 좀 보여주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본문,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시면 사실 아브라함은 더 심각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제가 제일 좀 성경 뭐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 중에 제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직업부터가 뭐였냐면은 우상을 팔던 사람이었어요. 우상 제작도 아니고 우상을 제작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 우상 이거 어디에 효험이 있다 이런 거 아브라함이 많이 얘기했겠죠. 그걸로 먹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하는 일을 보면은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거진 다 안 믿어요. 나중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 특기가 뭐냐니까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 기근 들면 애국 가고 딴 데 가고. 근데 또 거기 가서 어떤 특기를 보이냐니까 자기의 아내를 자꾸 누이라고 불러가지고 자기 아내 자꾸 저기 사람들한테 보내요. 그것 때문에 오죽하면은 그 이제 좀 의로운 왕이 너가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냐고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 역시도 이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좀 신실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패턴들을 통해서 성경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죄로 물든 하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죄로 물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지 의문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주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는데 뭐냐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깨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 언약 때 어떻게 얘기하셨냐니까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니까 노아 언약 때도 사실 그때 하나님은 마땅히 취소하셨으면 됐어요. 너희가 언약을 깼으니까 나도 지키지 않겠다. 나도 이 지구를 없애겠다. 그리고 다른 데 새로 짓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니까 노아에게도 내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언약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 언약의 그 쌍방간의 그 뭐였죠?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이제 언약에 보면은 쌍방간에 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은 게 이제 약정 예를 들었어요.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핸드폰 회사는 나한테
통신 서비스를 지급하고. 근데 어느 한 명이 그 계약을 깨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그쪽도 깨겠죠. 이랬을 때 이런 언약 관계는 사실 쌍무적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방 간의 의무가 있는 언약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 표현이 너 이것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율법의 말씀처럼 너가 이것을 해야 돼 이라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본문에도 17장 말씀처럼 너가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말씀이 있더라도 이것이 언약을 깨는데 영향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이 의무를, 언약의 의무를 아무리 불성실하게 지킬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니까 그 언약을 그분의 의지대로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핸드폰 서비스를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안 내도 계속해서 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 불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언약에 불성실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계속해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네모칸 처신표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부연 설명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을 때 아담도 실패했고 노아도 사실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그렇게 신실한 모습을 보이진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실패한 언약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게 인간이 자꾸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새로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 언약 주셨는데 아담이 실패하니까 노아 언약을 주셨고, 노아 언약을 주셨는데 노아가 실패하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실패하니까 모세한테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고 그때그때 다른 언약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언약을 배우고 이제 공부하는 일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언약 백성인 걸 알고 이제 언약을 공부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특권이고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무슨 이렇게 이단들도 언약을 많이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모시기 이단도 언약을 가르치고,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세대주의 신학도 보면은 사실 언약을 되게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언약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단들이 특별히 좀 언약을 신경 써서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언약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계속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이. 그러니까 아담도 실패했고 노아도 실패했고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나중에 모세도 실패하고 또 다윗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온다는 거예요? 그 나쁜 놈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언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진짜 저는 정말 힘들지 않지만 더 기쁘게 언약을 배웠는데 이렇게 정말 귀중한 은혜를 그렇게 왜곡해서 가르친다는 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언약이니 뭐니 이런 거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언약을 안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냐.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 모르겠다. 우리 교회 지금은 일주일에 2시간씩 배우나 하고, 우리 저기 어디에요? 저기 신도시에 보니까 교회 이름이 아예 언약교회던데 언약이 안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언약이 우리 교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 언약 개념을 악용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냐고
다른 것들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사실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 이런 왜곡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언약이 아무리 여러 개인 것처럼 보여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의 목적으로 그 언약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언약은 다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언약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언약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연속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언약을 이 역사 가운데 다양한 국면에서 진행하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언약 당사자가 실패하는 건 진짜죠. 아담도 실패하고 몇 명이 계속 실패해요. 다윗도 보면은 다윗의 실패가 굉장히 뼈저린 게 사실 다윗 솔로몬의 실패인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언약이 풍성하게 역사 가운데 성취됐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에. 근데 솔로몬 왕국이, 그래서 성경에서 묘사할 때 우리 최근에 시온이가 역대상하 읽었는데, 역대상하에서는요 그 솔로몬 왕국이 천국이라고 묘사해요. 이 땅에 실제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솔로몬 왕국이라고 해요. 근데 가슴 아픈 게 뭐냐니까 솔로몬 왕국이 오래가지 못해요. 바로 그때 왕이에요. 솔로몬 왕 때 왕이에요. 그 다음에 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뼈아프죠. 인간이 계속 실패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은 이 인간의 실패를 계속 보여주면서 뭐를 기대하게 만드는 구조가 있냐니까, 그 안에서 그래도 누군가 새로 오실 거라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창조 언약도 그렇고 노아 언약도 그렇고 아브라함 언약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창조 언약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뭐냐니까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뭔지를 몰랐을지 몰라도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언약 때도 제가 무지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늘에 화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 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향해 심판을 화살을 돌려주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상징인 거죠.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자꾸 이렇게 비와꾸나 이런 거 이렇게 노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언약도 물론 아브라함이 실패한 얘기들이 담겨 있어요. 물론 그것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의 골자도 뭐냐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딱 한 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한 약속으로 훗날에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약속들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 언약도 그렇고 다윗 언약도 모두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언약들에서 나타난 인간의 실패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경계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올라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이 언약을 통해서 그분의 경륜을 진행하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겟셋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경륜, 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서 예정된 거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언약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실패하셨다고 얘기하는 얘기에 단호하게 저항할 수 있어요.
그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아브라함 언약은 앞선 언약들과 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겼다라는 점에서 앞선 언약들과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주요 약속으로 담고 있지만, 아브라함 언약부터는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분량을 한번 보시면 창조와 노아 언약까지는 분량이 어디까지예요? 창세기 11장까지예요. 근데 아브라함 언약은 분량이 어디까지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서 어디까지 가죠? 근데 20몇 장까지 가죠. 네. 그 분량을 보시면은 비교도 안 되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연도로 보시면은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의 연도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11장까지 이야기는 다 족보로 떼우죠. 물론 이제 떼우는 건 아니지만 족보로 하죠. 근데 갑자기 창세기 기록하는 사람, 이 저자가, 모세가 창세기 11장까지는 엄청 빠르게 기록하다가 12장부터는 갑자기 느리게 기록하는 거예요. 시간 순서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만큼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이 창조 언약에 비견할 만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중요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량을 더 길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아주 중심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왜 그러냐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보면은 이 창조 때 쓰셨던 언어들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 언약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새 창조라고는 표현을 써요. 새 창조. 왜냐하면 신약에서 이런 표현들을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게 새롭게 창조하신 거라는 언어들을 써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도 어때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언약의 아주 중심적인 내용도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분량이 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버금갈 정도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속하시는 계획에 대해 담겨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펼쳐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구속사도 아브라함 언약을 토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툭하면 하는 말이 뭐냐니까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툭하면 하는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왜 그게 중요하냐니까 이 언약이 골자로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살펴볼 때 주로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많이 보죠.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때.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진행할 때 반드시 뭐에 대해서 설명하냐니까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나눴을 때도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셨다 했을 때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는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구속하심,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이 언약의 핵심이 아브라함에게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 이 구속사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기본 틀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설명할 때 아주 기본적인 약속이 아브라함 언약에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제 창조 언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창조 언약을 회복하셨다라고 우리 말씀하셨는데, 좀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저주받았다 생각하고 또 내 인생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담보다 더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리고 하나님이 창조 때 약속하셨던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복을 붙들고 또 이 약속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창조 언약이 회복된 복된 교회로서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